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복주시게 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성령께서 중환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넣어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한 사랑을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 우리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참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죄,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 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합니다. 용서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지역 간에 같은 세대 간에 같은 교파를 간에 같은 여야당 간에 같은 노사 간에 같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여 이 참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회개형을 부으시옵소서. 회개로 천국이 가까우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죄악을 지어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을 크심이로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믿는다면서 아버지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염려 근심하며 코로나 속에서 두려워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였는데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쟁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랑하게 없어서, 이제부터 용서하게 없어서, 이제부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사니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잘못 가있다며 그때 깨닫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을, 내 독립된 자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 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구약 성경 우리 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얼마 안 되니까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안 보이신 분은 화면 보고 같이 우리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이 집에서도 함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앗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보낸 자들을 숨겨졌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인사를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믿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구약 성경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에서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안내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서 멸치와 문어가 족보 사랑하다가 혈통 자랑하다가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어가 멸치에게 말하기를 야, 힘도 없는 것이 까불지 마. 우리는 힘도 있고 혈통 있는 족보 있는 집안이라고. 너 앞으로 멸치 조심해. 알았지? 그러니까 멸치가 그랬어요. 까불고 있어요. 뼈대도 없는 것이. 문어는 뭐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야, 나는 그래도 적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족보야. 뼈대 있는 뭐예요? 혈통 집안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어처럼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는 것들이 밤낮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까불고 있어. 주일날 뭘 해야 돼? 돈 벌어야 공부해야 먹고 살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누가요? 문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까불고 있어요. 천국도 못 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다. 천국의 티켓이 있다. 앞으로 조심해. 지옥 안 가려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죽지 마시고 코로나 때도 비록 교회 갔다고 예배 드렸다고 왕따시키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혈통 족보가 있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라합의 혈통 시작. 라합의 혈통. 우리 앞뒤 좌우 엄마 아빠 또 부부끼리 세 사람 이상 인사했습니다. 시작. 라합의 혈통. 라합의 혈통. 라합의 혈통. 다른 말로 해요. 라합의 족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혈통, 라합의 혈통, 여러분들 족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혈통이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 인간의 4등급 동서 공고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천민, 노예지요. 이게 4단계 계층이 어느 나라나 있어요. 이 4단계 계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나라에 있었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요? 양반, 쌍놈, 왕족, 귀족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혈통이란 그 사람의 자라난 배경을 아는데 중요하고 그 사람의 교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혈통을 좋은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 북한도 백두 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백두 혈통은 김일성의 직계 자녀들이 백두 혈통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백두 혈통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비참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엄마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주길차게 교육에 매달립니다.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좋은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육도 하고, 그러나 좋은 혈통을 만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오늘날 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는 금수저 물고,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요? 흙수저 물었다고 자기 삶을 원망도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기색처럼 비록 이 세상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없고 정말 창녀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 족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래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금, 예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금수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금수저다. 여러분들이 왕족이요. 우리는 한나라가 뭐요? 왕 같은 제자장입니다. 본문은 라합은 출생이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면 누구나 남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꼭꼭 숨기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진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에 비해서 비천한 기생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기생의 공로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보상으로 모든 가족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살려준 것으로 충분한데도 성경에서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 그 가문의 후손에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즉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한 후손과 선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선조로 후손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자신의 선조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후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선조에게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이고 타민족 출신이었던 비천한 여인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힘이 없어서 자신의 선조나 후손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도 왜 기생이고 창녀였던 라합을 넣었을까요?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라합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의 흠도 없고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모두 훌륭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혈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에 거룩한 생기를 콕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가장 완벽한 존재로서 서로 간의 존경과 칭찬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창조된 사람들은 훌륭한 후손만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은 죄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창조한 인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훌륭한 자녀만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방주하고 완악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이 낳은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닮고 나쁜 면도 닮아서 더 심하게 닮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계속 후손을 낳으면 훌륭한 자들만 나오지 않고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쵸? 우리 교도소에 가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괴물을 낳았다고, 원수를 낳았다고, 내가 저런 인간을 낳고 몇 군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게 해주어도 계속해서 사악한 후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현장학습도 했고 또 애국 유학도 보내고 또 수련회를 보냈지만 어들은 술을 끊고 담배 피는데 그런 데도 보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이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적었잖아요. 초보운전 대부분이요.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같이 낮고 천한 자의 혈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혈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혈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낳아도 그 인간의 죄악은 더 쌓이고 인간은 더 더러진 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선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의 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는 자식을 인간은 종종 원수라고 표현도 합니다.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낳는 혈통입니다. 자식이 제일 마음 아프게 하죠. 저런 자식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세례요한은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반면에 가룟유다 같은 그런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그들에게 너무 기대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실망하겠다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 라합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예수의 혈통, 족보 안에 들어갔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팔았고 영혼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락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없이 여기고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도 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고 유다 지파에서 롯의 남편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럼 보아스를 낳은 자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럼 누선 누가 결혼했어요? 보아스. 누선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참 묘해요. 흘러내리세요. 근데 그 보아스는 누가 낳았어요? 오늘 보면 라합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은 자가 바로 그 유명한 라합이에요. 김재영 목사를 낳은 그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김소심이요. 라합의 남편은 유다 지파 살몬입니다.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얻었는가? 바로 살몬은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예뻐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술 먹다가 기분 좋아서 콩깍지가 껴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라합에게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보았고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던 살못은 라합과 결혼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참 저런 며느리가 내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 뭘 보고요? 믿음을 보죠. 참 저런 청년이 우리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이죠. 오늘 살몬이 누구를 보는 순간이요? 기생 라합을 보는 순간, 저 여자가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한눈에 뿅 갔어요.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보고 저런 여자하고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결단한 줄 믿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던 훌륭한 신앙의 청년이 라합을 지목하여 보고 그녀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미리 기록한 것은 바로 모든 인류는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이고 밤마다 술과 이성으로 밤을 보낸 타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찾아와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으신 것은 바로 어떤 부족한 인간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5절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저주요. 이렇게 여리고를 다시 우상을 쌓는 자들. 이면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우상의 성이 있어요. 그 우상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뭐가? 첫째 뭘 있다요? 맏아들. 다음에 두 번째 막내 아들을 잊을 것이라. 앞으로 여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싫어한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두들 자신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꿔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계속 인간을 하면서 인간들을 더욱 악랄해지고 더욱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서 보았으니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정말 여기 보면 여자들이 들어가지 말할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지 말할 여자들이 나오죠. 라합과 또 뭐요? 누가 또 누구요? 바세바.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라합은 다윗의 누구예요? 중조 할머니죠. 야, 그 유명한 다윗의 누구요? 중조 할머니. 여기서 여인이 세 여인이 나와요. 누구요? 라합, 룻, 바세바. 이를 지저분한 여자는 뭐요? 예수의 족보에서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런 인간도 어떤 죄도 뭐한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고 뭐한다? 구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대해서 한번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낳는 자식만 자신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또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적 권능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깨끗하고 선량한 자만이 자신이 직접 낳는 혈통에 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생이라도 아무리 청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보석과 같은 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신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반면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갔다고 오해하고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생에게 찾아가고 세리에게 찾아가고 버려진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쁜 장기 여자만 좋아한다고 밝힌다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세리를 좋아한다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돈이라면 너무나 좋아서 사족을 못 쓴다고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할 욕과 비방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사하여 자신의 혈통으로
우리를 넣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셨는가? 예수님은 나만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병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의 죄를 해결했고 그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찾아간 것은 그들의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칭 의인하고 깨끗한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임을 거부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자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지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죄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혈통, 곧 자신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에는 어떤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활짝 문을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과 족보 안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들을 다 넣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혈통과 예수님의 혈통. 시작. 인간의 혈통과 예수님의 혈통.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혈통이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혈통이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간들이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좋은 혈통은 나쁜 혈통으로 바꿔졌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혈통과 족보를 갖게 됩니다. 인간의 조물주로 연결된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신의 혈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신의 혈통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간 자들이 10만이 거주하는 천국에 거하게 되고 10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받는 인생이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멸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이어진 혈통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혈통은 어두운 지역에서 끝나는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이고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제약된 혈통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혈통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멸망으로 끝장 나는 것이 인간의 혈통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왜요? 인간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래요? 인간의 혈통이 끝장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 의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신의 혈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 안으로 모든 인생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 안으로 인간들을 포함시켜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그녀의 출생지고 자란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자라는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사랑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천한 인생으로 그 땅에 태어났습니다.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집안을 살리고자 어릴 적부터 기생을 했습니다.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된 인생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안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을 기생으로 천한 자였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생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생 인생에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팔자가 바뀐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위하여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됩니다. 라합의 의롭거나 정의로워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달리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또 누가 선택하셨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오늘 예수의 혈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의 족보가 되었고 가장 성스러운 예수의 혈통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예수의 혈통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천국에서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만 거룩한 의인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교도소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유치장 보니까 칸마다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자만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가만히 성경책을 나누면서 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때니 제 팻말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이쪽은 살인, 강도, 이쪽 뭐요? 사기, 맨 끝에 뭐요? 간음죄. 제 팻말이 다 있어요. 근데 천국엔요 라합의 편말은 뭐요? 오늘 거룩한 의인의 편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감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갔고 가장 위대한 혈통이 된 줄 믿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예수 만나서 팔자 쳤다는 것처럼 현대인들의 또 축복도 받으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인간이 나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 백두 혈통처럼 우리 결혼할 때며 우리 재벌 큰 회사들끼리 이렇게 후손들이 정략 결혼을 미리 시킵니다. 뭐예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나처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됐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조건이 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 거주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혈통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자식처럼 모든 인간을 하여금 그의 신성으로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혈통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혈통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끝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간의 혈통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다 저는 김씨예요. 우리 이씨도 있고 임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너씨도 있고 남씨도 있고 임씨도 있습니다. 혈통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갖고 인간적인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입니다. 신의 족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에모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요? 우리는 김재원 여러분을 딴딴딴딴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그 위에는 뭐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여러분들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면 족보 있는 집안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족보책을 안 나가죠. 그 족보책이 바로 뭐예요? 이 성경책. 예, 여러분 아까 문어하고 멸치하고 싸웠다 했잖아요. 문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정통 있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문어 속에 뭐예요? 뼈가 없어. 그래서 멸치가 그래서 야 까불지 마. 나는 뼈가 있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요. 혈통 집안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무슨 족보요? 하나님의 족보가. 성도의 족보는 끝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이나 이성이나 의로운 행위로 신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신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좋은 혈통이 이르는 자가 돼서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그 혈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란 공부를 잘해서 고행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출세를 해도 신의 혈통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돈을 많이 벌면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족보를 천국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직업, 명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 이영숙 목사님이 지난 91년 동안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이제 내 영원한 천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뿌리는 지라는 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메바가 아닙니다. 미생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미천한 미생물과 연결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할머니예요? 아메바예요? 기분 나쁘죠? 이제 예배를 통하여 정체성을 깨닫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되지 말고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바로 내가 신의 족보에 들어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확신입니다. 예배란 내가 미생물과 아메바와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후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예배에서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상되는 가장 미련한 인간이 됩니다. 인간들은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고 아메바고 미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수많은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지구상에 저주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오늘은 조상이 원숭이고 아메바고 미생물이니까 하나님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 또 어떤 X 바이러스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저주가 물려갈 줄 믿습니다. 메르스가 떠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전쟁, 기근, 살인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잊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족보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혈통에서 예수를 만나 그 기쁨과 평화를 다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좋은 족보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종기 교육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참된 예수 때 족보 안에서 살기를 합니다. 그러기 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그 혈통 안에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해도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같을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비천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육적 혈통으로가 아닌 믿음에 얻어진 족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족보를 동참한 자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심장이 있습니다. 성탄절, 구약 핵심쓰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 예배는 새벽 4시 이후에 업로드되며 실시간 예배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끝마치고 우리 예부 식당에서 식사하고 와서 김장을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꽃꽂이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찬양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와 같은 귀한
예물 기뻐 마시고 오늘 또 생명 바쳐 오늘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늘을 쓰고 이 땅을 쓰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갖다 줄 돈, 경찰서에 갖다 줄 돈, 법원에 갖다 줄 돈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아버지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마시고 하늘을 쓰고 모든 질병도 막아쓰고 사고 사건도 막아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저들의 생업을 직장을 사업장을 그 자녀들의 학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11조가 날마다 더 많을수록 코로나 속에서 저들의 생업을 직장을 축복하여 쓰고 그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길하심을 축복하심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생명 바쳐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생명 바쳐 예배에 집중하여 간지는 그 온전한 그 예수의 그 족보 혈통 안에 들어가서 한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도록 주여 우리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주여 나도 마음껏 드리시도록 주여 물질의 문도 건강의 문도 봉사의 문도 헌신의 문도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임적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